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간만에 우리 찬양대가 30년 전 정도 좀 더 됐나, 이 찬양곡이 오래됐죠. 거의 고전적인 찬양이죠. 오늘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또 이제 여름쯤 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감사의 제사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인도를 받았습니다. 열왕기하를 잠깐 한 주간 정도 쉬고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수련회를 감사라는 제목으로 일찍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를 하셨는데요. 앞서서 일하는 우리 많은 수고하는 일꾼들 참 감사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그 일을 또 추진하고, 추진하는 사람의 어떤 템포하고 따라오는 사람의 템포가 이게 같으면은 참 좋은데, 추진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빠르죠. 따라가는 사람은 좀 힘들죠. 그러니까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일을 해오면서 한마디 불평도 없이 여기까지 온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요. 어쨌든 또 이제 앞에서 끌어간다고 말없이 잘 따라간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수련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수장절과 같이 오늘날 신약교회에 있어서는 큰 절기에 해당됩니다. 특별한 예배죠.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구별되게 준비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수련을 시키셔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함께 해온 것입니다. 아마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런 분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입니다. 모두를 다 배려할 수는 없어서 그런 사정이 안 맞으니까 못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24시간 다 영상으로 나오니까 함께 하시고, 또 이제 틀어져 올려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고 또 수련회 끝나고 나서도 같이 포럼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누고, 그러면은 아름다운 믿음의 수련회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감사라는 제목을 잡았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한 번도 알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게 뭐였느냐면요, 평안이었어요. 위로였어요. 그러고 삶의 방향과 이유가 나왔어요. 소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감사라는 것을. 그러는데 그제서는 감사가 나왔어요. 우리 후대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 아이들의 삶의 궤적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와서 그렇게 힘들다는 내색 안 하고 목사님 저 오늘 자퇴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쉬운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런 것을 그냥 와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는가?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겠는가? 그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알게 해야겠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지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슴속에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잊어지고 그 모든 게 다 감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엎어지고 넘어졌지만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감사가 있다면은 분명히 아름다운 삶을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과거였음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영혼이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 나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세상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그걸 보게 될 때 위로를 얻을 것이고
치유를 받을 것이고 소망을 얻을 것이고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험악한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그 시간, 내 지난 모든 날들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우리 또 모든 성도들에게 그 자리에 부름을 받고 오게 될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해서 감사라는 제목을 미리서 잡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만 28 되던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없어요. 그쯤이 맞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다음날 눈을 떴는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걸 느꼈어요. 평안하구나. 한 번도 보지 못한 시선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전부 다 썩은 동태 눈깔 같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인생을 왜 사냐,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죠. 지가 뭐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요. 한 사람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내려지고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고, 그러고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솟아나고,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로마 군병이 아니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무리들이 아니고, 물론 그 무리 중에 내가 있었고 그 당국자 중에 내가 있었고 그 로마 군병 중에 내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였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게 첫날 봤던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감사였습니다. 감사하구나. 그래서 실은 오늘 또 그런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303장도 너무 좋고 304장도 너무 좋고 305장도 너무 좋고 어떻게 해야 되니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3장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303장, 304장이 찬양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아삽의 시이죠. 참 대단한 사람. 이분의 시를 보면은요, 어쩔 때는 다윗하고 좀 혼동이 돼요. 다윗이 할 만한 그런 고백들이 이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마지막 절입니다.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완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용은 어쩌면 제 자신의 고백이고 제 자신의 회개이기도 합니다. 무척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갖는 죄성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려서부터요, 등치는 작죠. 근데 우리는 거의 놀이가 다 뭐냐? 놀이가 싸움이야. 잡아다 내치고 던지고 엎으시고 이게 다 오징어 뺐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봤죠? 오징어 게임, 말붕알, 뭐 비행기, 전부 다 상대방을 다 내에 던져야 돼. 그러면은 이제 위에 형들 중에 힘 좋은 형들이 있어요. 우리 작은 형은 3살 터는데 힘이 뭐 불가해요. 거의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힘 좋은 고릴라 같은 형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방법이 있어요. 뭐 1대2, 우리 편이 제일 약한 사람 2사람 붙여갖고 저놈이 넘어질 때 네가 다리 잡고 넘어져버려. 그럼 둘 다 죽잖아. 그거 죽일 수 있잖아. 2대1이야. 그럼 우리의 이득이야. 하나 넘어뜨릴 때 한 놈이 가서 엎어지면서 다리 안아버리는 거예요. 깨금박지로 싸워야 되니까. 그럼 넘어지면 죽는 거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게임은 이겨.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머리를 쓰니까 어려서는 대가리를 잔머리를 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줄 알았어.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잘할 때 한 가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영육간에 다 몰랐어요. 나중에 커서 얘기를 들은 건데 죽었대요, 제가. 그래서 이제 둘째 작은아버지에게 이제 형님이 갔대요. 심부름을 보냈대요. 근데 못 갔대요. 날도 저물었고 갑자기 비가 너무 쏟아져 가지고 한 삽 뜨면 한 삽이 채워질 만큼 비가 왔기 때문에 묻지를 못하고 돌돌돌 말아서 잇목에 올려놨대요. 내일 날 새고 비 그치면 묻는다고. 근데 우리 어려서는 그런 일이 흔한 일이었어요. 흔한 일이었어요. 제 밑에 동생도 하나 있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절대 어머님은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형들이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거기도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묻는 거죠. 이제 출생 신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통계도 안 잡히는 거죠. 그러는데 그렇게 했는데 새벽에 작은 누나가 보니까 이 애기가 돌돌 말려있는데 발가락은 나와 있잖아요. 이게 까딱까딱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애기 살아서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살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렸겠습니까? 사람이 살렸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 않고 생명을 붙여주신 거죠. 호흡을 돌려주신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잘난 맛에 교만한 맛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먹이시고 이쁘시고 기르셨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그 누구도 우리 동네에서는 하나님을 부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자도 몰랐고 교회도 모르고 교회도 본 적도 없고. 왜요? 제가 가는 동산에서는 교회가 없었어요. 집에서 강진북초등학교를 가는데 거기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도 모르고 살았어요. 알는 건 이제 무당이 와서 집에 와서 푸닥거리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알았죠. 무당이 소지 딱 태워 날리면 제 것은 잘 올라가요. 그럼 기분 좋고. 뭐 여러분들은 생소할 겁니다. 소재란 하얀 종이에요.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끝에다 불을 붙여요. 그럼 타잖아요. 그러면 종이가 가볍고 타는 그 연료로 인해서 이게 올라가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게. 잘 올리면 잘 올라가고 잘못 올리면 잘 안 올라가고. 근데 이건 잘 올라가. 나는 잘 되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 뭐 우리 어른들은 아셔. 우리 학생들은 모르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근데 그 사실을 몰랐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죠. 그 시간에도 전혀 모르고 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품에 저를 안고 계셨었어요. 근데 그걸 저는 몰랐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의 왕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 있을 때도 나의 왕이셨고 내가 불신자 살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그분은 나의 왕이셨고 나를 지배하셨고 나를 다스렸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모르고 살면서 지식이 자라고 자기 생각이 자라니까 그때부터는 뭐였느냐, 이제 교회를 알게 되죠. 조금씩은 주변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는 겁니다. 신우를 보면 저게 하나님이고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성회를 보면 저게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고 여러분은 다 교회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모습이 저였어요.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나한테 손해 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뭐라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랬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 얼마나 내가 후배들에게 이렇게 독하게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져서 못 박게 하라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주님에게서 그 오병이어의 떡을 2번씩이나 얻어먹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역사와 기적을 보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거로 살면서 그러면서 선동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쳤던 그 무리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였다라는 거예요. 몰랐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저를 주님은요
내려놓지 않으시고 싫어하지 않으시고요. 서운해하지 않으시고요. 품에 안고 계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서 무리를 선동했던 게 또 누구였냐? 그게 또 저였어요. 제사장들이죠. 앞장서서 조금 말빨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말빨이 아예 안 나와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한 말싸움에서는 작은 형 빼놓고는 져본 적이 없어요. 저희 작은 형은 감당이 불가해요. 감당이 불가해요. 또 그도 그럴 거지. 삼국지 한번 딱 읽고 나서 병사 이름까지 기억을 하니 내가 어떻게 이기겠냐고. 그것을 못 이겨. 그 궤변이 얼마나 달변인지 몰라. 이길 수가 없어. 작은 형은 못 이겨. 다른 사람은 져본 적이 없어. 대학 가서 토론회 할 때도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100대5 100명하고 5명 토론회 이겼어요. 그 다음에 입장을 바꿨어요. 5대100. 그래서 또 이겼어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너는 도대체 뭐냐 그러더라고. 쉽잖아. 너희들 하는 말이 그대로 내 말이고 내 말이 그대로 너희 말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뭐 어려워. 그런데 예수 믿고는 전혀 못해요. 그것을. 아예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 무리를 선동해서 교회를 욕하고 논리를 세워서 교회를 욕하고 사상체계를 세워서 교회를 조롱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였냐. 그게 저였다니까요. 근데 그때는요 몰랐어요. 더 모르는 게 뭐였냐. 그런 나를 하나님은 품에 안으셨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참 놀랍죠.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됐었을 때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홍포는 그 당시 제수들이 입던 옷이에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제수들은 무슨 옷을 입죠? 주황색 옷이죠. 옅은 주황색. 그래서 뭐 이슬람 극단 세력들이 처형할 때 무슨 옷을 입혀 나와요? 주황색 옷을 입고 끌고 나오죠. 영화 보면 다 주황색이에요. 그런 개념 전통이 있는 거예요. 홍포를 입혀서. 그 군병이 누구였냐? 그 군병이 저였더라고요.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꽉 눌러 씌웁니다. 그냥 씌워놓으면 벗겨지잖아요. 아주 꽉 눌러도 어떻게 해요? 머리에 찔리고 박히도록. 그런 다음에 갈대로 손에 쥐어줬다 그걸 뺏어가지고 다시 머리를 치면서 유대인의 왕이셔 경배를 받으소서. 그렇게 놀렸던 군병이 그게 저였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모든 불신자의 궤적이 그런 궤적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채찍을 듭니다. 때리죠. 실력 좋습니다. 여기 위에 제가 풀 다 베놨잖아요. 그 낫질요 힘들지 않아요. 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아무리 우거지더라도요 15도 각도로 치면은요 한 두세 번에 그게 다 무너져요. 채찍도 마찬가지예요. 때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가장 고급 기술 스킬을 동원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39대밖에 안 되잖아요. 39대를 때릴 때 반 죽도록 때려야 되니까 얼마나 악을 다했겠습니까? 있는 악을 다해서 때렸습니다. 옷이 찢기고 살이 찢어진 걸 보면서 되게 통쾌했습니다. 그게 저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저를 품에 안고 계셨었어요. 몰랐어요.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고 밤을 새가면서 나도 지치고 피곤하니까 얼마나 악이 박혔었겠습니까? 그렇게 날이 샜어요. 이제 주기로 가야죠. 가로목을 쳐다보는데 한 차이가 많이 나요. 한 25km, 50km 차이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 중에 제가 어떤 걸 골랐겠습니까? 제일 무거운 거 고르죠. 그 무거운 걸 짊어집니다. 짊어지게 합니다. 밤새 휘달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죠. 찬스죠. 뭐하죠? 한번 차야죠. 그러면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들고 쓰러지면 다쳐요? 안 다쳐요? 그죠?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악이 받쳐 있거든요. 괜히 믿거든요. 그러고 드디어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한참 걸려서 갔습니다. 760m 정도 된답니다. 십자가에 결박을 하라고 시키고 나서 망치를 듭니다. 그리고 못 중에서도 구부러지고 굵은 놈을 고릅니다. 반드시 찍히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손목에 하나씩 박습니다. 얼마나 세게 박는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발에도 박습니다. 꿈틀거립니다. 야, 꽉 잡아. 야, 더 먹어 하면서. 그러고 이제 십자가를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줄로 잡고 밀고 구덩이에다 텅 떨어뜨리겠죠. 파진 구덩이에다. 그렇게 떨어질 때 얼마나 아파했겠습니까?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시 조금만 톡 찔려도 얼마나 놀랍니까? 그런데 그렇게 몸이 떨어지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단 1초도 견디기 어려운 그 시간이죠. 그 모든 시간을 바라보면서 히히덕거리고 조롱하고 놀리면서. 그리고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중요한 일 하나 남았어. 겉옷이 있잖아요. 그거 비싸거든요. 그 겉옷을 찢어가지고 제일 좋은 부분으로, 아마 등 쪽 부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청이 좋으니까, 저는 더 크니까. 그걸 제일 먼저 차지했습니다. 어차피 죽는 건데, 사형수인데 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속옷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통으로 짰잖아요. 못 나눠. 제비 뽑습니다. 어쨌든 저건 내가 뽑아야 되는데, 하면서 제비 뽑습니다. 그랬던 병사가 저인데, 그 시간에도 주님은 저를 품에 안고 계셨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당연히 몰랐고 지금도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매달려서 신음하죠. 신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당연히. 단 1분도 힘든데 제가 이렇게 스쿼드 할 때요, 요즘은 벽에 기대기도 하지만 안 기대고도 하거든요. 안 기대고도 1분 정도를 해요. 그러면 한 3, 40초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조금 나머지 가잖아요. 어려워. 1분 딱 차잖아요. 그럼 5초를 더 하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병신 새끼. 그러면서. 여러분 같은 안 했지만 저는 인격이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을 했거든요. 제가. 나한테 전도하러 오면 그렇게 대접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한 번도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럼 뭐라고 말씀하는데 안 들려. 계속 그러고 계시거든요. 뭐라고 쫑알쫑알 하시는데 안 들려. 안 죽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지금 나 어제부터 퇴근 못 했거든요. 그러잖아요. 어제 출근을 해서 밤을 새고 지금 십자가에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지금 오고 됐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안 죽고 그러고 있으면. 빨리 좀 죽어라 그래서 뒤져라 그러겠죠. 안 죽더라고. 그러더니요, 오후 3시가 되니까 죽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옆에 강도들 쳐다보니까는요, 이것들은 아직 살아있어. 저것들은 확 그냥 좀 더 기다렸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요, 그러고는 이제 망치를 들고 와서요. 다리가 모아졌잖아요. 2개를 한 번에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그 충격에 그냥 즉사를 합니다. 그러고 아이고 퇴근이다. 기쁘게 집에 가려는데 못 가게 하네. 무덤 지켜야 된다네.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3일째잖아요. 날씨야 되게 생겼잖아요. 또 집에를 못 가잖아요. 얼마나 여기 나오는지. 그게 저였어요. 그 군병이. 예수가 부활을 해버리네.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근데 제사장들이 걱정 말합니다. 돈을 도둑이 줍디다. 한 50만 원씩 지어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문제가 되면 우리가 처리해 주겠다고. 대신에 너희는 가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고. 내 면피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소문내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품에 안으셨다는 사실이 늦게 알았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한참 뒤에야 그걸 알았어요. 처음 믿었을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어느 날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는 사실을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내가 그 무리였고, 내가 그 제사장이었고, 내가 그 군병이었다는 사실을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그들이 죽였지 내가 죽은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삶의 모든 궤적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했던 그 무리였고, 예수를 죽이고자 애를 썼던 대제사장의 무리였고, 군병들의 무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는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다니니 밉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 때리고 가두고요. 그리고 죽이고요. 그 일을 했던 핍박자가 저였어요. 근데도 몰랐어요. 페이퍼에는 기록을 못했습니다. 양심상 거기까지는 고백을 못했어요.
양심상이 아니라 불량상. 그런 저를 주님이 어느 날 부르셨는데 그날은 들렸어요. 뭐가 들렸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은 그날이 들렸어요. 근데 그동안 쭉 품에 안으시고 기분께 한 번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쳐다보시던 그분이 하시는 똑같은 말이 그날은 들린 거예요. 그날 예수를 믿고 얘기했던 대로 그 다음날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삶의 이유와 삶의 위로가 삶의 힘을 얻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산 삶이요, 또 예수님을 그릇되게 말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혔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단에게 잡혔다. 뭐지? 안 맞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그럼 나는 왜 사단에 잡혔다고 말을? 이게 뭐야 도대체?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 안 느껴보셨어요? 그죠?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불신자가 살고 죽는 것도 그러면 전도지를 보니까 귀신이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림이요. 아니지. 하나님이 사람을 살고 죽이고 하는 게 귀신이 하는 거 아니지. 저것들은 같이 갇힌, 교도소에 갇힌 죄수지. 저거의 간수는 아니잖아. 그건 고쳤어요. 근데 뭘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느냐?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건 알았는데 죄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했어요. 죄성이 뭡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미움과 원망과 갈망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예수 믿는 데도 있다니까요. 게으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내 마음속에 의심 들어요, 안 들어요? 자주 든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들어온 죄예요. 죄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온전히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다른 나, 이 죄성이 나를 끌고 다니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한번 설명을 나중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좀 보충해서.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한 거예요. 사단에게 잡혔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꺾어야 된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게 틀렸어요. 그러는데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이원론에 근거합니다.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고 깨달았습니까? 구원받고 깨달았죠. 깨달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목회자로서 2번 그런 일을 겪었어요. 복음 못 깨달았다. 그럼 제가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이렇게 무서워. 근데 알아요, 몰라요, 그것을? 그걸 제가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에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고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이미 구원은 받은 겁니다. 두 번째 들어본 게 우리 동기 별한테 들었어요. 무시간 놈아. 그런 건 괜찮아요. 동기니까. 미운 거요? 없어요. 별로 친한 것도 없었으니까. 이 사실은 제가 페이퍼에 기록을 못했습니다. 분량이 안 돼서 넘어가서. 여러분에게 구두로 얘기를 합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구두로 자백합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개척할 때부터 실은 시작이 됐어요. 내 안에서 불일치를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자꾸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최근에 들어서 이 사실을 보게 했는데 그게 뭐였느냐? 아, 그렇구나. 원죄가 해결된 건데 남아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안에 죄성이 원죄예요. 아담의 죄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고 의심하고 믿고 평가르고 다 누구의 일이죠?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할 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는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미워하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게 좋죠? 그게 죄성을 이기는 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원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변화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달라고 했던 무리였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제사장이었고 못 박은 군병이었다는 사실을 발견되면서, 이제는 내 개인의 죄성이 보였는데 그 죄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못 박은 죄였다라는, 주님은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런 나를 단 한 번도 내 품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고, 그분은 창세전부터 나의 왕이었고, 내가 대적할 때도 나의 왕이었고, 내가 싫어할 때도 나의 왕이었고, 날카로운 입술로 그를 저주할 때도 나의 왕이셨고,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르고 주님을 대적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 사실이 어느 날 발견이 됩니다. 하루아침은 아니죠. 긴 시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왜요? 할 수 있는 감사가 너무나도 적어서, 너무나 적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 우리가 불신자일 때도, 우리가 불신앙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종속에 따라갈 때도, 사단의 속을 따라갈 때도, 사단은 유혹하고 거짓말할 뿐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 유혹과 거짓말에 선택한 건 납니다. 그렇죠? 그 제약에 끌려서 따라갈 때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안고 계셨고 품고 계셨습니다. 더 허탈한 건 뭔지 압니까? 주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가장 귀중한 건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관심 없어요. 이것 말고, 주님 이 생명 말고 내가 원하는 건 성공이라니까는요. 내가 원하는 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열심히 사는 거, 내가 뭐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거 말고 그거 주세요. 왜 그건 못하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싫어하지 않으셔요. 품고 계세요.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봤죠. 내 기업을 버려서 대적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죽음으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고 아직도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에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감사라고만 썼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는 알고 있었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 쪽의 삶도 감사입니다. 지나온 날들에 모자라고 부족한 그 모든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께 더없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게 될 그 모든 시간은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감사가 크니까,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으니까 감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집니다. 뭐가 기다려지죠? 천국에 가면은 그 사랑을 알 것 같아요. 다 알게 돼요. 천국에 가면은 그 사랑이 다 알아져요.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좀 지루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천국에 가면 좀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요, 죄를 모를 때예요. 다 사랑을 모를 때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을 모를 때. 그런데 이제는 좀 알겠어요. 그래서요, 그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 앞으로 부르게 될 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그 감사의 찬양이. 전에는 천국이 안 기다려졌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오래 살고 싶고 주님이 나 살 동안 안 왔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검은 거를 가지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어마어마한 소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이제는 기다려져요. 지금 이 땅에서는 악기 다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검은 고를 쓸 수 있다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검은 고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니, 이제는 그것도 온전한 찬양을 할 수 있다니, 이제는 그 천국이 기다려집니다. 이 예배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감사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완전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책임졌다는 이 구원의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 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오므로 그의 삶은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와 병고 마병으로서는 최고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죄악으로 죄인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무리들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제사장들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이었으며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랑하심으로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구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주신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충만하게 하셔서 감사의 삶이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될 수련회는 그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요, 구원의 생명이 넘쳐나는 시간이요, 구원의 찬양이 넘쳐나는 시간이요, 구원의 소명과 사명이 넘쳐나는 시간으로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그리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